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앉으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하가와 긴넬의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유다의 왕 아비암,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왕이죠. 아비암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랑 전쟁을 해서 이긴 까닭일지 이 아사가 다음 왕이 되었을 때는 여로보암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이 옆에 있는 나라가 좀 약하니까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며 이 왕권을 잘 유지했습니다. 재밌는 거를 보면은요, 2절에 아비암 얘기가 나올 때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압살롬의 딸 혹은 손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유다 왕 아사가 또 이제 등극을 했을 때도 그의 어머니 이름 마아가다 이렇게 또 똑같이 이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냐,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형제다. 비교적 이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마아가가 할머니로서 왕권 초반부에 태후로 나라를 대신 다스리면서 통치를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아가는 어린 아사를 대신해서 초반에 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그리고 저희가 뒤에 읽었죠, 13절과 같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도 만들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왕 뒤에서 다스리면서 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사가 왕이 되어 또 그의 자아가 잘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자면은 11절에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아사 왕은 모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종교 개혁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 습관을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폐하는 것,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이 열왕기에서는 평가를 받는 그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아사가요, 음란한 이교도들의 종교 의식에 동원되는 남색하는 자,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섭정하고 있었던,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던 마아가 할머니 태후의 자리를 박탈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아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연의 관계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단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할머니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었죠. 이 마아가는 자신의 아들 아비암의 시절 때부터 혼합주의를 가져오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아비암이 죽고 어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실권을 잡아왔을 것입니다. 아사가 이 마아가를 폐위하면서 우상 숭배도 없애면서 자신의 왕권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산당, 다만 14절,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 아사의 눈에 산당은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어떤 처소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되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그래서 아사는요, 이 산당 굳이 없애야 되나, 굳이,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산당을 남긴 것을 오점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날 여지를 주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점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아사 왕을 칭찬을 계속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며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전에 가득 채웁니다. 다윗처럼 비록 오점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16절부터 22절까지 그 전쟁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바아사는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진격을 합니다. 이 바아사가 왜 또 전쟁을 일으켰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 아니 남유다 자체를 정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라마를 전초기지 삼고자 그곳에 성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사가 황급히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성전에 또 왕궁 곳간에 남은 은과 금을 모두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벤하닷에게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지요. 마치 화들짝 놀라서 경황 없이 벌벌 떨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어리숙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막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벳하닷을 의지하여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벳하닷이요, 외교적인 계산을 잘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남유다를 도와줘도 되겠다, 이 조약을 깨뜨리고 나서 남유다를 내가 도와줘도 되겠다
결심하고 군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사가 계획한 대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요 앞에서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이 전쟁을 잘 피한 것 같은데, 이로써 이 남북 간의 문제에 이방 국가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를 보면은 이 사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범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아사는요, 아버지 아비야 아래에서 나온 그래도 훌륭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왕입니다. 성경 기자는 분명히 그가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좋게 평가합니다. 그가 보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점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돌이켜 볼 점도 있는데요.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철저한 원리에 입각해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흘러내려온 악한 습관을 잘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 종교 개혁이 왕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실행한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들의 평가는 이 언약의 원리를 잘 따랐냐 아니냐,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이걸로 나뉘어집니다. 이 아사 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에 충실한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흠도 있고 넘어짐도 있죠. 실수가 있죠. 그러나 이 아사 왕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만큼은, 우리 마음만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볼 때에 이 아사 왕도 많은 오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의 오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며 온전함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산당을 남겼죠.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역대기를 보면은요, 이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합니다. 아사 왕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범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며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마주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실수와 오점은요, 평생 얼룩으로 남아서 수치가 되고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나면은, 뭐 하나 오점이 생기면은 내 군생활, 그리고 내 평생 꼬리표가 되어서 따라다니는 게 맞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오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실수와 오점이요, 흔적이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점, 나의 실수를 통해 날마다 우리는 쇄신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결단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묻고 구하며 결단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때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점과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